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밖에 나가려면은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생긴 후에 우리 삶 속에 절대적인 규칙이 4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열이 나는지 체크. 둘째,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셋째, 뭔가를 만지기 전에 손을 소독할 것. 그리고 넷째, 확진자 추적을 위한 방문자를 기록할 것.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귀찮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겠죠? 이런 규칙들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또 그 규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왜 선생님이 이런 규칙 얘기부터 하느냐? 오늘 공과 말씀이 바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계명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부모님들께 광고로 성경책을 꼭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다들 갖고 있나요?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네. 예, 다 잘 가져왔네요.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앱을 통해서 성경책을 많이 보고 선생님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후탁 성경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후탁 성경이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어디 구석에 박아뒀다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딱 꺼내서 불고 이렇게 턴다 그래서 후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선생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성경책을 준비하라고 했느냐?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를 펼쳐보면은 뭐가 있죠? 네,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위에 아마 말씀 구절이 조그맣게 써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 구절이 적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만약에 10계명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10계명을 처음 읽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지만 사람은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개의 계명 중에 2가지 빼고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답답한가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코로나 규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그 규칙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오늘 선생님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10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규칙이 아니라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십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아까 그 십계명 위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껏 우리는 모세의 출생부터 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애굽을 빠져나온 일,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등을 배웠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 그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 아직 믿음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셨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하는 이 십계명 전달식이 우리들이 하는 결혼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양쪽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혼식 가봤죠? 새하얀 웨딩드레스, 이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결함을 나타내는데 이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들의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서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우리 메신저 모세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는 산 주위로 경계를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신랑 같나요? 오면 죽인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만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지금에 있는 거리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옷을 빨고 또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다 지키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옷을 빤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담긴 또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선생님이 3번이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의 신분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10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너무 길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게도 이 10가지의 계명을 단 2가지로 줄여주십니다. 아까는 막 이것저것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 10계명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것, 제 10계명 밑에 보면 또 조그맣게 말씀 구절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인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데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데 목적을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 구절에 보면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이웃이며 마지막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최우선이 되라고 하고 이웃은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이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